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전쟁 후에 전쟁 청산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이 지나치게 국가 이익에 집착하는 바람에 전범들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강대국들에 의해 설정된 38선의 획정으로 원하지 않는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20세기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상 최대의 피해 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다시 국내외의 많은 도전 앞에 국가가 서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광복절을 앞둔 주일에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희년을 의미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야 이렇게 희년을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하셨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고 그 7년 주기의 7번째 안식년이 끝난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 불렀습니다.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뿔나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팔을 불어 50년 만에 축제를 알리던 것에서부터 이 요벨이라는 말에서 희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축제 희년이 오면 모든 노예는 석방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귀속되고 모든 부채들은 탕감되고 밭들도 한 해 동안 경작을 멈추고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쉼과 자유와 원상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해이기 때문에 이 해를 가리켜서 주의 은혜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단순히 쉼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릇된 모든 것의 정비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희년에 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 전체의 회복과 갱신과 새 출발을 은혜를 주시는 것이 희년이었고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희년의 은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전적인 새 피조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영적 희년으로 설명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광복절은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 민족의 희년입니다. 자유가 왔고 국본이 회복되었고 나라의 새 출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 희년은 민족의 구원 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희년 성취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고 여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요, 흰년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결코 사람의 힘과 정치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흰년의 시작이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롯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출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흰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도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거나 유대인들이 구상하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영성이 배제된 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을 혈육적 존재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교회 안에서 살고 많은 종류의 사역을 주도해가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그는 자아에 충실할 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의 획기적 역사를 이루어내도 심지어 외계 행성에 새로운 인류 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인간 구원의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와 출발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으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때 타락하고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온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령과 함께 동거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령의 능력 의지에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하시는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고향 나사렛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돼 회당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셔서 이사야서를 펴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적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시돈 땅 사렙다 마을의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의 역사는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 엘리야가 북쪽 시돈 땅 사렙다 마을로 가서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으려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한 모자의 가정에 가뭄이 끝나기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후자는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치유해 주기를 구했고, 그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치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세 시대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에 기적이 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두 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의 대표적인 기적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한 기적이 아니고 이방인을 상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인간적인 제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거나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인간의 조건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 기적들을 통틀어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혈통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또는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최대의 문제가 아합 왕이 그의 처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가득하게 만든 그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되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고국이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 땅에 한 불쌍한 과부에게 흉년 때에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국은 잦은 국경 침범과 전쟁 도발로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지게 만든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을 나병에서 치유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적 갈등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기고 모든 민족들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선민으로 취급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만이 독점적으로 누린다는 배타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민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축복은
지역이나 혈통이나 성별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세기의 세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온 세계 사람들을 유대인과 선민과 이방인으로 구분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문명에 익숙한 문명인들과 그 외의 야만인들로 구분을 했고, 로마 사람들은 시민권 가진 자유시민과 노예들로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이 차별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해드리는 이것이 예수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전도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인데, 단지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회개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와 믿음을 주님께서 첫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따져보면 회개하는 모습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을 살펴보아도 여나 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고 뒤집기에만 능숙해졌습니다. 그러니 국가 사회가 정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나라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수없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하면서 교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일제시대 한국 교회의 큰 잘못, 특히 우리 교단의 큰 잘못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단정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제의 전쟁에 부역한 죄입니다. 신사참배는 여러 차례 회개한다는 고백을 했으나 이 전쟁 부역의 문제는 누구도 취급하거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40년 제29회 총회에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쟁 부역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통계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료화면 보시면 이것이 당시에 총회의 기록을 남긴 총회 회의록입니다. 전승 축하회 594회, 무은장구 기도회 9053회, 국방헌금 158만 424원, 이 정도의 돈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닙니다. 혈병금, 군위로금 17만 2646원, 유기연납 308점, 시국강연 1357회, 위문 181회 등입니다. 1945년 2월에는 비행기 한 대와 기관총 7대를 헌납했습니다. 그해 9월에는 해군 함상 전투기를, 11월 달에는 육군 항공기를 헌납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군 항공기의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1942년까지 교회의 종 1540개가 공출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총회 일제하 모습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물론 식민 시절 항일 독립운동의 교회가 앞장선 역사를 늘 자랑해 왔습니다만 그 일은 개인과 개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이었고 오히려 교단 주류는 변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의 통계는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한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능동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교회의 도덕성과 진실성이 항상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후에 수적으로 부흥했다고 해서 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회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지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칠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 없는 신앙, 성령 없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의 조건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회개가 없으면 사람들의 모임일 뿐 거룩한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룩진 지난날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회개하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서 날마다 청결해진 영혼의 그릇들이 되고 교회 그릇이 되고 나라의 그릇이 되어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박해 가운데 승리할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모든 민족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퍽이나 거북했고 걸림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태연하고 담담하게 이겨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벗어나십니다. 나사렛이 원래 산동네입니다. 주변에 절벽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절벽으로 주님을 끌고 가 떨어뜨리려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2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전쟁 포로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반역자 형벌로 불렀습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께 집행하려 하는 것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무지와 무시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해줍니다. 모든 만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오해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환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연하게 벗어나셨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박해나 풍파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이었고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패와 오염과 분열과 위선과 거짓 등 이런 악한 요소들이 우글거리는 우리 현실을 목격하면서 심각한 위기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천박하고 무례하고 부패한 현실들이 노출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이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세속의 공격적인 도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문화, 타종교, 세속주의, 기술문명, 과학지상주의 등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도전들을 극복해 나가는 건 어설픈 타협이 아닙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미국 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성직 안수를 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목사들에게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 결정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겠습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0년에 미국 장로교 교세가 세례교원이 250만이었습니다. 지금 11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추락하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세속과의 타협은 그렇게 위험하고 미래를 상실하게 만드는 실패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위협과 압박 가운데에서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논리를 통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님은 박해에 대해 물리적으로 저항하시거나 폭력적 방법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시고 허겁지겁 도피하지도 않으시고 난폭한 은행과 저항으로 자기 존엄을 스스로 먹칠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무리를 눈빛 하나로 압도하시면서 당당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가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궁극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이 되게 만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 세상에 대한 반대도 품격 있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매우 진지하게 증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인지, 기독교적 가치와 사상이 왜 21세기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논리인지에 대해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정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실천해 보여야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당당하셨으나 겸손하시고 평화로우셨으나 위험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을 배워서 세상을 말씀으로 설득해 낼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숙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많은 번영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영적 가치와 영적 문화가 존중받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사회 전체가 깊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청결한 그릇들이 되고
이 청결한 그릇들 속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세상에 물결 휩쓸리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렇다 천박해지지도 말고 세상을 설득해낼 수 있는 믿음의 논리로 대응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의 길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